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2020년 대림절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20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교회의 절기, 교회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보통은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이제 매 주일 4주 동안을 대림절을 우리 교회는 지킵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제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온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 기간 동안 어둠을 밝히는 이제 그 예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제 성탄의 추리와 이제 교회 강대상 앞에 이제 대림절의 초를 우리가 장식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바깥에 또 내부에 겸손하게 그러나 소박하게 그러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가 귀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성탄의 트리와 또 귀한 이 대림절의 초를 준비했습니다. 이 대림절의 초가 5개인데요. 이것은 4주 동안 우리가 이 초를 하나씩 켜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보통은 첫 번째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 소망이신 것에 대해,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에 대해,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신 것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요 네 가지 소망과 평화와 기쁨과 사랑 이 네 가지의 초를 차례로 켜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외치고, 성탄절 날에는 이제 이 네 가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5번째 초를 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저는 2년 전 이제 영광교회 부임하여 이제 첫 번째 대림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고, 작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에 대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또 내게 주신 그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 가정과 이 사회 속에서 진정 주님의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3가지 평화의 캠페인을 통해 우리가 이 평화를 함께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평화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각 나라와 또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이 각자 그 나라마다 그 사람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인사말 속에는 그 민족의 역사와 그 민족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영어권에서 우리가 아침에 만나면 사람들이 보통 인사할 때 굿모닝이라고 인사를 하죠. 여러분,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보통 영국에서, 처음 영어를 쓴 영국에서 보통 이 기후가 좋지 않고 항상 이 안개가 끼고 해가 뜨지 않는 이런 이 기후가 좋지 않은 이 영국에서 보통 날씨가 아주 좋고 이 해가 뜨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들이 만나면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하게 된다고. 또 내일도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담고 있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느 민족보다도 전쟁과 환난과 고난 속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내 안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나라에 정말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서로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중동 지역은 이스라엘과 또 중동 국가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 화약고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습관처럼 하는 인사, 이 샬롬 속에 정말 평화가 오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정말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전쟁과 또 기근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나라 민족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에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사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침에 서로 만나면 뭐예요? 조반은 잡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이 하루 또 한 끼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각박한 식욕 속에서 정말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인사하는 가장 보편적인 인사가 무엇입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밤새 우리 안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정말 밤새 정말 안녕하고 평안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인사말. 여러분, 모습과 정도는 다르지만 어쩌면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진정한 평안과 이 땅의 진정한 화목과 이 땅의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별히 올해 2020년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병과 또 이 일로 인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뿐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멍이 들기 시작하고 이 일로 인하여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마음의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안부를 물으면서 권사님도 이 감격에 참을 수 없으셨는지, 목사님 참 뵙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가족들 또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 한번 얼굴 보고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여운이 참 오랫동안 갑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고 외로울까, 그리고 정말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힘들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가 점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평안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또 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서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점점 소외된 사회, 점점 평안함이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적은 이룬 나라지만 기쁨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서 예전보다는 국민 소득은 더 많아졌지만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와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의 지수는 점점 더 떨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최근의 통계를 보면 여러분,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갈등의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졌다라고 합니다. 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최근에 이 갈등 지수와 분노 지수와 이 짜증의 지수가 가장 높아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70년 이상 이어지는 남북의 분단의 갈등, 그러나 이 남북의 불단의 갈등보다 더 큰 것은 이 남남 속에서 여러분 지역의 갈등과 이념의 갈등과 정당의 갈등과 세대의 갈등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점점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며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세계. 재밌는 건 얼마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발표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이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약 240조가 된대요. 우리나라의 국방비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을 중재하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쓰는 비용이 약 240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갈등이 1%만 줄어도 우리나라의 뭐예요? 이 경제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갈등 속에서 예전에는 이 갈등을 조종하고 사회의 통합의 기능을 감당했던 이 종교와 기독교가 이제는 어느 시대부터는 이 사회 통합의 기능과 이 갈등을 조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갈등을 유발시키고 이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그런 주체가 되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 시대와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해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교회의 부흥을 외치고 교회의 성장을 외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우리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뭐냐? 정말 이 세상 속에 평안함을 얻는 자리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회 속에 화해와 평화를 위한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더 이상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정말 이제 칭찬을 듣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해보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 와서 반목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와 세상을 향해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 이 모든 것보다도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 되시며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화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또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세상에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없고 불행하고 자멸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화목과 평화와 평안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나 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분열되고 또 평화가 깨어진 이 세상 속에 진정한 화해자가 되어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그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될 때, 바로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주님은 바로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창세기 3장 9절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하셨던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곧 이어서 창세기 4장 9절에 가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또 그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아우가,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 아담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또 가인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소원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가인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이 인류 최초로 만드신 인간 아담에게 원하시는 건 언제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며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 가운데서 네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고 말하는데 가인은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은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커져서 그만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내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내가 함께하는 나의 형제와 나의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내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 원하시는 가장 큰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이 아담이라는 말, 아담아라는 말은 여러분 그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일반 명사로 사람아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평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그 옛날 그 아담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을 위해, 또 이 땅에서 뭔가 엄청난 업적을 위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키고 우리가 교회를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들의 소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사대가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을 누리고 나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 또 우리를 향하여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소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소원,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평화를 위해서, 또 화목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평화는 온전한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요,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반대말인 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죄가 아닌 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관계를 표명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반대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 그게 바로 샬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내가 강건하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모든 형통함은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관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같이 창조하신 세상을 향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 이 좋았더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때 그게 바로 참된 아름다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모든 것들이 서로 아름답게 연결되어 조화를 이룰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 그게 바로 에덴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땅에 뭐가 들어와요? 바로 이 사단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을 유혹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결국은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영향력이 뭐냐? 죄는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모든 에덴의 관계들을 다 파괴시키는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면 첫 번째 파괴되는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이제 이 처음 인간들에게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이 피조물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인간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라고 하는 건 최소한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인간이 피조물 됨에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장치였어요.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그 선악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뱀이 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인간은 축복된 거예요.
우리들 속에 언제부터 욕심이 들어오고 내가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며 더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남보다 내가 더 가진 못 때문에 내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인 양 스스로 교만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죄로 인하여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고, 인간은 이전에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으로 발버둥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만족이 없고 그래도 인간에게는 뭐예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이 돼버린, 마치 뭐와 같느냐? 뿌리가 없는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 없는 나무는 결국 죽은 것처럼,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인간은 결국 스스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은 죽은 것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깨진 거냐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평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평화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해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화평이 깨지고 그 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인간이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속에 뭐가 사라졌냐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되심의 신뢰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들 속에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 속에 사라지고,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 안에 나타났던 첫 번째 증상이 뭐였냐면 바로 인간 속에 두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나타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은 그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인하여 뭐예요? 이제는 내 속에 전에 없었던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두려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이 뻔뻔하게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냐면,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죽일까 봐.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을 해한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나도 똑같이 당할 거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못 살겠습니다. 누가 나를 해할까 봐 내가 어디든 못 가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예요? 그 죄를 범한 가인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해하는 자를 해할 것이고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는 은혜를 깨하죠. 결국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로 인하여 뭐가 있냐면 전에는 없었던, 인간에게는 절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오직 뭐만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화평함만 있으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그저 뭐예요?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화평함이 깨지면 인간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끊임없는 뭐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이제 스스로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고, 자기를 스스로 숨기려고 하는 일들이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숨긴다고요? 내 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감춘다고 여러분 그게 없어지던가요? 여러분, 오히려 더 크게 우리 속에는 이 두려움들이 커지면서 결국 인간은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감추면서 사람들과도 멀어지면서 인간은 결국 죄책감과 수치심과 결국은 두려움과 그리고 외로움 속에 스스로 빠져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 스스로 자신과의 관계도 완전히 파괴되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사라져버리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화평함이 없어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평안함도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예요? 화목함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세 가지 단어로, 화평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평안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화목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성경에서는 같이 쓰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조금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앞으로 우리가 3주 동안 이 평화를 다룰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게 화평함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 속에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안에 뭐예요? 평안함이 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화평함과 또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지고 나 자신과의 평안함도 사라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함이 다 깨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사이가 좋았습니까? 아담이 처음 하와를 보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와, 이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연애할 때 또 결혼식 할 때 뭐 그런 고백 안 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시간을 살면서, 아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이 더 커지면서 결국은 아담이 나중에는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때문에 내가 저 사과를 먹어서, 너 때문에 내가 저 선악과를 먹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가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를 뭐예요? 탓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이제 더 깊이 상처를 입히고 서로를 파괴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모르게 마음은 아닌데 서로 함께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부끼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끼리 마음은 아닌데 왜 자꾸 우리들이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태도를 하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가장 깊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돼요. 이런 부부간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다행히 그 파괴는 자녀들로 이어져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담의 두 형제였던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그 미워하고 시기하는 관계가 되어서 그 형이 결국은 나중에 누구요? 그 동생을 살인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형제와 부부가 서로 간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채 뭐예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게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바로 돼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평화의 시작은요,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의 회복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장과 9절,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오늘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리고 창세기 4장 9절에도 가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정말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혹시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보다는 내 힘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네가 완전히 이제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3장 9절, 4장 9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 영어로는 가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시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나의 뭐예요? 야훼, 나의 뭐예요?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요, 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관계를 맺을 때 부르는 호칭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이제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맺어졌는데,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영어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뭐로 되어 있냐면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관계의 회복인데, 이 관계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관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뭐예요?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게 되고,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환경은 힘들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뭐예요? 나는 이제 두려움이 없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뭐예요? 내 속에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그 평안함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입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두 번째 질문, 이제 가인을 향하여 내 동생,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 앞으로 나아가셔야 된다. 여러분,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이제 내 코가 석자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에 빠져서, 이기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이 남을 돌아보지 않고요 나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도요 내 교회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들 속에, 나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 형제는 지금 어디 있는지, 내 부모는 어디 있는지, 내 남편은 지금 어디 있는지, 또 내 이웃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행여나 가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내가 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가인처럼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이 교회는 이 가인과 같은 대답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진정으로 찾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무관심했던, 내가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들을, 내 열방의 사람들을 내가 다시 그들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들은, 여러분, 평화는 우리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요,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화해하고 화목하는 건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 두려움 때문에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그들이 뭐예요? 그 수치를 가리고 옷을 해 입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 무화과 나무 옷이 내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이 무화과 나무 옷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입기만 하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 나는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입은, 무화과 나무의 옷으로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짓된 평화만 오는 것이. 여러분, 세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는요, 로마가 가진 칼과 로마가 가진 힘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려고 팍스 로마를 외쳤어요.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아메리카는 물질과 돈을 가지고 팍스 아메리카를 외치며, 돈만 있으면 인간은 평안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화목하게 만들고,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이룰 거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이 물질이 사람들의 평화를 더 깨지는 팍스 아메리카는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지금 우리들 안에 내가 입고 있는 이 거짓된 평안함을 가져다 주고, 거짓된, 남들에게는 좋아 보이고 남들에게는 괜히 좋은 척하고 남들에게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남에게는 그렇게 보이려고 했던 우리들의 이 모든 거짓된 평화의 옷, 이 무화과 나무 옷을 여러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이제 주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죽 옷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만, 여러분, 우리 속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화목을 통해 우리 안에 막혀진 담들을 허물고 무너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관계 속에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뿐인 것을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거짓된 평화의 옷을 벗어버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회피하려고 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고, 때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척, 아닌 척,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거짓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모든 무화과 나무의 옷의 잎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화목은 오직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다시 화해의 자리로, 화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